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15번째 시간으로 아직도 소망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이 땅에 발 디디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요.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살아납니다.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부흥은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에스라가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절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라의 어려움과 나라가 어지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말은 많습니다. 그리고 말은 많고 누구 책임이라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전에는 나라가 힘들면 말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기도하기보단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나라는 끝났다. 그런 말을 너무나도 서슴없이 쉽게 합니다.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인 양 모든 걸 판단해요. 그게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나타난 현상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그 현상을 보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잘못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누가 잘못을 했는가, 그것을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를 생각하십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리고 죄를 자복할 때 백성들이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절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도 않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데 자녀가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자라는 칭호를 가지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었을 때 마니교라는 이단에도 빠졌었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유명하죠. 모니카라고. 책도 있습니다. 모니카의 기도라고. 그 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가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역사에 나올 만한 위대한 책을 쓰기도 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는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에스라가 성전 앞에 얼면서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포로 갔다 와도 안 되는구나. 성전 지어도 안 되는구나.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망이 있는 이유는 1절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많은 백성이 함께 모여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고 나니까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 그러면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그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 했던 일이 뭐예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로 갚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입으로 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 삶이 변화가 없으면 회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그리고 무너졌고 쓰러진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직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인 여인들을 그리고 그 자녀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가 결혼한 자기 와이프예요. 그리고 그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을 쫓아버리겠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와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싸움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손해와 희생과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 안에 질병을 달고 있으면 암덩어리를 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배를 갈라서 그 암덩어리를 칼로 도려내서 잘라내서라도 살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죄를 그렇게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도려내지 않으면 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해서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결단과 단호함과 죽기 살기로 죄와 싸우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부으시니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뭐라 그러냐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일은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일어나서 힘써 행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에스라가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제사장 레위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뭘 맹세하게 해요? 2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 여인들 데리고 왔던 거 다 이제는 끊어버려라. 그랬더니 그들이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엘리야십 아들 여호하난 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불러 모으는데 뭐라는가 하면 너희들이 모이지 않으면 사흘 안에 모이지 않으면 너희들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번에 모입니다. 왜요? 안 그랬다간 재산 몰수당하고 쫓겨나니까. 그리고 모였는데 큰 비 때문에 그들이 떨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12절의 반응이 뭐냐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떠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범죄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사람들 절대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며 그 말씀으로 인해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이외의 다른 능력으로 사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큰 비로 인해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비 내리는 때고 아직 밖에 능히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루 이틀에 이 일이 다 될 일은 아니라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14절을 보면 기한을 두고 장로들 재판장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 일을 다 고백하고 재판을 받고 그들을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아야스 일어나 이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꼭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튀어나옵니다. 신하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짐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요. 죄를 끊어버려라. 그 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냥 계속됩니다. 그들이 반대를 하든 반대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나라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는 더 이상 잘잘못 따질 때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나라가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마저도 모여서 잘잘못만 따지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 잘못했느냐 그걸 분명히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기도하며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될 일도 있었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 그런 일들 끊어버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이죠.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건 절망이다. 소망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38장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였죠. 그들은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상태에 있었기에 그런 상태로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 다시 일어나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현실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래서 에스라가 기가 막혀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얼굴이 뜨뜻하여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금 내 영혼을, 내 가정을, 내 교회와 이 나라를 되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